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마지막 말은 듣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웁니다. 오늘 바울은 순교를 몇 주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내세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명 미래의 일이지만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한 현재 일로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타나심과 심판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시간을 따지지 말고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복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논증과 책망과 호소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한 복음에 반응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긴박감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긴박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때는 미래가 아니라 디모데가 처한 현재를 말합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틀어막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을 곁에 두려고 합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들이 스승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관적 취향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현대인의 심각한 죄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흔들림 없이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더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복음의 귀를 막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박차를 가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 생명이 제단에 부어져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고백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사역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뒤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나다 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선착장의 정박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둔 것을 다시 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부음과 같이 모든 것을 들였고 항구에 단단히 묶여있던 배가 출항을 위해 풀렸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때가 다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거룩한 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의 삶은 항해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 항해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은 안전한 구원의 포구를 향해 가는 항해자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의 삶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험난한 항해자의 길과 같은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 목적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0년간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한 바울은 천국으로 항해를 시작할 것이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제물로 드려지고 바울을 태운 배가 천국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이런 바울을 생각하며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의 횃불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구원의 항구로 향할 때 수많은 고난의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고난, 박해, 환난,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피해가지 않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